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첫째 주일부터 1월 5일 현연일 바로 전날이죠. 거기까지 성탄 시즌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성탄 인사를 할 수 있고 또 카드도 보내고 성탄 장식도 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2021년도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 대강절 첫째 주일, 대강절을 어떻게 지낼까? 그 주제는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대강절 그 자체가 기다림입니다. 그게 대강절 혹은 대림절 이렇게 해서 성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12월 25일 기념일 전 4주를 대강절 혹은 대림절 이렇게 하고 지키고, 이것은 개신교나 구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정교회, 로만카톨릭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은 오늘 대강절의 시작을 알립니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것이 대강절기. 그래서 2021년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 성탄 주제는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 들려지는 때를 얘기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러한 소망의 절기이기도 하고요. 오늘 내가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또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날,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해요? 높은 산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깨달아지는 그날이 바로 대강절,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경험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되면 눈이 뜨이고요, 귀가 열려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그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모든 장막들이, 산들이 낮아지는 것처럼 장막이 무너지고 또한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바로 이것이 대강절의 가장 큰 소망이죠. 그동안 수고해왔던 모든 일의 결과를 보는 그런 성탄 말이죠. 하나님께 소망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대강절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 날때부터 소경된 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걷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날때부터 소경이 됐습니까? 라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를 통하여, 그를 보고 있는 바로 너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고 무엇인가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날때부터 된 소경으로 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을 보지 말고 바로 너 자신을 봐라는 말씀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의 충격으로 인해서 세상을 보지 못한 그러한 시간들을 10년, 20년, 30년 그 컬럼에서 보니까 50년이란 세월을 보질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이 되고 노년이 가까워지면서 그가 여러 번의 수술을 거쳐서 어느 정도 시력이 회복되었을 때 그가 세상을 보며 하는 말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단 말이에요.
태양빛이 저렇게 밝을 줄이야. 저것이 색상이 노란색도 보이고 빨간색도 보이고 색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 저렇게 생겼나? 그는 세상을 봤어요. 나무도 보았고요. 새도 날아가는 새도 보았고 어쩌면 동해에 산다면 태양 저 바다도 보았을 겁니다. 산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근데 그 스피를 읽으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너는 이 사람이 이렇게 감동하고 감탄하고 있는 이 세상을 매일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잠에 딱 깨어서 숨을 쉬는 순간 아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고 눈을 뜨고 있다고 그리고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오늘 해가 떠오르며 붉게 새벽이 딱 밝아오는 새벽을 보며 감동되고 감탄하고 있는가 말이죠. 진정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가 소경이죠. 진정 들어야 될 것들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가 기모거리죠. 진정 행해야 될 줄 알면서 그 자리에 서야 될 줄 알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가 불구자죠. 이번 주간에 본 책 중에서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라는 강영우 분이 쓴 책을 보았습니다.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분이겠죠. 미국 장애인 대통령 자문위원이고 여기서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실명했다가 하고 그 점자를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그리고 고생 끝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해서 석사 그 과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문위원까지 가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이 있고요. 그 사람의 아들이 또 나중에 책을 쓰고 수필이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석군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 글을 쓰면서 그 글을 보면 의과대학 들어가면서 거기다 낸 수필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합니다. 장애인,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인생을 인도해가는 인도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얘기를 합니다. 6살, 5살 때에 아버지는 그 시간이 되면 얘야 자야지. 그리고 들어오시자마자 불을 딱 끈다는 거예요. 그 갖고 놀고 있던 장난감 사이로 기어서 침대를 찾아가지고 더듬거리고 누워있으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책을 넘기는 소리가 나고 그 어두운 가운데 아버지는 거기서 거북이와 토끼의 이야기를 강도만한 자의 이웃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읽어주셨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그 어두운 가운데 그 책을 읽어주시는 게 자기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고 그 어렸을 때에 누워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폈다는 거예요. 그 꿈을 갖게 됐고 거기서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차지하게 되는 그리고 그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는 나와서 낮에 아버지 책을 들춰봤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림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쩌면 그림 하나 없는 그 책을 가지고 어떻게 또박또박 그것을 읽어주실 수 있었느냐고. 그 진석군은 말합니다. 나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는 보통 사람이지만 아버지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눈뜬 사람입니까? 진정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가 소경이 아니겠어요? 눈이 감겨있지만 그는 새로운 세계를 보고 더 넓고 더 높이 더 멀리 보고 있다면 그는 눈뜬 자이죠.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으로 보내십니다. 그는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대로 나아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고 그 눈이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가족들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추방당하니까. 그가 성인이니 그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소경과 대화를 계속 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가 소경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아니 맹인이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본다고 하니 안다고 하니 가졌다고 하니, 그러니 그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다.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동이 없는 진정 신앙인입니까? 대강절을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만 있다면 이번 2021년 대강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는 걸 경험할 겁니다.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겁니다. 높은 산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골짜기가 메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될 때 모든 것들은 평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문이 열리고 그 열리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대강절, 그것이 성탄절,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이번 2021년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강절의 주제가 뭐라고요? 그날이 온다고. 이게 영원할 것 같아도 이 시간 끝나고 그날이 온다고. 이 일의 마지막 그날이 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이 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하리이다. 믿음이 뭐예요? 새로운 영역,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보이는 것만, 육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어떤 면에도요, 내가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분명히 있어요. 아니, 있었어요. 근데 못 봤어요. 왜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말했다니까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그런데 못 들었어요. 아니, 난 그렇게 못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그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힘들어. 에이 그러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띄엄 믿음이 뭐예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봐요. 믿음은 더 멀리, 더 깊이 봐요. 이것의 의미를 알아요. 나의 사는 생존의 의미를 알고, 이 일의 의미를 알고, 오늘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가정에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어디에 서야 되면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 고백대로 신앙은 뭐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결단하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아니 너희들 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대. 하나님이 역사하신대. 그리고 그날 말하는 거죠. 문이 열려지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 아니 그 일을 어떻게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신앙.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24장에 있고 누가복음에는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어도 그들은 각자의 공동체에게 그날에 대한 어떤 소망을 주면서 힘을 잃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성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하나님 성전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 생활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다니까요. 특히나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이 더 멋지게 치장을 해놨다고요. 돌과 돌 사이에 금색으로 칠해줬고요, 황금의 그 문들을 만들어주고 멋진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서쪽에서 해 뜰 때 서쪽에서 쫙 보면 지금 헤롯 이 완전 별장 그 호텔에서 보게 된다면 반짝거리는 황금 성전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나오며 서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 돌들이 멋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큼직합니까? 든든하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 성전도 영원할 겁니다.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이 성전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은 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냐? 이 성전을 보냐? 이것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무너진다고 얘기합니다. 무너진다고 얘기합니다.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라앉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으로 인하여 신앙이 생기고 성전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고 이곳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 없어. 권력을 믿으세요, 사람을 믿으세요, 돈을 믿으세요, 세력을 믿으세요, 지식을 믿으세요, 경험을 믿으세요. 아니, 그가 한순간 끝나는 때가 와. 그게 세상이야. 세상에 영원한 것 없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질 수 있어요. 다 무너져요. 그건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이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자, 다시 묻는 거예요. 뭐로 자랑하는데? 뭘 의지하는데? 뭐로 확신하는데?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는데? 돌 위에 돌이 하나도 거기에 남지 않을 거야. 다 사라져. 세상은 언제나 그랬어. 영원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만 영원한 거예요. 뭐만 영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이요? 아마 우리 자녀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자신도 정말이요? 이게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진다고? 설마.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거 다 끝나. 그때 뭐라 그럴까? 에이. 그리고 한마디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무너지겠어요? 이게 몇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이 언제 그렇게 무너지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일어난다. 그게 세상이야.
주경학자들은 이것이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하는 역사적인 것으로 추론하기도 합니다. 예, 그것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오늘 2021년 대강절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상은 그런 겁니다. 세상은 겁니다.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믿었던 것, 의지했던 것, 언젠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흩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 금이 가고 깨어지면서 뭐예요? 아, 우리는 약하구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문이 열려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당신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일이 언제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부터 23절까지 그 모든 것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흩어지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풍파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7절,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난리와 난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8절은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나고 대립하고 대결하는 걸 얘기합니다. 언제요? 다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놀라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뭘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고. 그런 일이 있다고 요동하지 마라. 그런 일이 있다고 흔들리지 마라. 그런 일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 왜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이걸 소홀히 여길 수도 없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로 흔들리는 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수치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저거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프리카 쪽에서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명명되었는데 그 오미크론이 아니라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생긴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사람도 세상의 어떤 것도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아닌 것처럼 그거로 인하여 두렵고 떨고 놀랄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환난과 고난이 생긴다 할지라도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왜요? 그 고난이 닥쳐도 끝까지 견뎌.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 합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반드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어떻게 나아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라. 알라. 그 말입니다.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알라. 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뭡니까? 철을 따라 잎이 피고요, 꽃이 열리고 가지도 돋고요, 열매도 맺게 됩니다. 이게 되었으니까 봄이 되었구나, 이렇게 되었으니까 여름이 됐구나, 이렇게 됐으니까 가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겨울이 오겠지.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겠지. 그럴 수 있어요. 익숙해 있잖아요. 봄, 그러지 않더라도 아지랑이가 피어오고 땅이 촉촉해지고 그리고 잎이 딱 돋기 시작하면 그걸 느끼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게 이 온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싹이 돋고 가지가 생기고 잎이 돋을 수가 있을까요? 몰라요. 이게 하늘의 뜻이에요. 우린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과학과 과학 사이의 것은 하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중요한 것은 그날 그때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13장에는 뭐라고 돼 있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들도 모른다. 누구만 합니까? 32절 말씀에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결국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그때와 그 시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1 더하기 1도 보장하지 못하는 시대가 와요. 어제까지의 이웃이, 어제까지의 형제가, 어제까지의 옆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 어떻게 되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조심스럽게 살며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주의하여 라는 말은 뭐예요? 예, 조심스럽게 살자 그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살아.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라고요. 말하는 것도 조심하라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라고, 나가는 길도 조심하고, 앉아야 될 자리도 조심하고, 또한 일할 때에도 서야 될 자리도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실족한다. 실족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혹된다. 망하는 길에 함께 가는 거예요. 옆에 누가 섰느냐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무슨 말을 들었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전화로 누구 상담하는 가운데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스스로 실족했구만. 스스로 실족했구만. 스스로 실족했다면 스스로 일어나야지.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도 대안을 못 가진다고. 대강절 첫째 주일 그날이 온다 한다면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주위에서 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간다면 예,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깨어있어라. 똑바로 봐라. 분명히 봐라. 보고 듣고. 이게 지혜잖아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온다. 물론 부부입니다. 그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발이 있을 때 그 당시에 나그네들이나 광야족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 근처의 부자들의 목장을 돌보아 주면서 양털 깎는 날에 가서 일정한 조그만 양식을 얻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다윗도 그 무리들과 함께 이 나발의 집을 재산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5장 7절에 이렇게 말한다.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 우리가 그를 해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 하인들, 나발의 하인들이 뭐라 했냐면 그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날 가서 그 양식을 얻으려고 할 때에 나발이 얘기한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을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그 심부름 같던 다윗의 수하가 다윗에게 그 고백을 한다. 다윗이 바로 일어나서 말합니다. 반은 남아있고 반은 200여 명, 400여 명을 칼을 차라 라고 얘기하고 가서 다 쓸어버린다 라고 칼을 차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발의 하인 중에서 한 명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집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얘기합니다. 저기 주인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나발은 대화 상대가 못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비가일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음식을 만들고 양을 잡게 하고 바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 아비가일을 감동시킨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 하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발은 뭐합니까? 자기 왕의 장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술에 완전히 취해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가서 급히 만든 떡 200덩이를 갖다 주고 포도주와 2 가죽 부대를 갖다 주고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을 갖다가 그 앞에 내놓고 이것을 받으세요. 그리고 뭐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언젠가 당신을 세워주실 때에 당신이 이 백성의 생명을 갖다 해야 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신 줄로 압니다. 그는 나발입니다.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발이라는 말은 곧다, 올바르게, 굳게, 정직하게, 좋은 뜻은 그겁니다. 나쁜 뜻으로 말한다면 고집쟁이고 완고하고 우물한 개구리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 있죠. 나중에 술이 깬 다음에 나발이 아비가일이 되어진 일들을 듣고 그대로 뻣뻣이 굳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비가일은 지혜의 눈이 열려 있었어요. 나발은 소경입니다. 보면서도 보지 못합니다. 가진 것이 가진 게 아닙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13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리고 37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 뭡니까? 때와 시기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진정 내가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분석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대강절 첫째 주일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대강절을 통하여 또 성탄절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세대, 바로 이적을 보기를 원하는 세대, 바로 동해 제1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